요한복음 8장은 간세쳐진 아마돌입니다. 간세쳐진 아마돌. 자, 이렇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 세상의 빛,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 마귀 자녀, 돌로 치료함. 좀 오늘은 이렇게 7가지의 주제로 나뉘는데 또 7가지의 주제가 굉장히 촘촘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뜨거운 메시지들을 저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나머지 사건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 다 함께 가늠한 여인의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간음. 이 간음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이랑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을 간음이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신부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신부.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비유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신부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이 사실에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2장 32절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이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국 간음을 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쪼개졌는데 이 남과 북이 쪼개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음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구해 주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배경, 구약에서의 이 배경.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간음한 여인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자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한 몸을 이룬 그 간음한 인생, 내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지금 죽으면, 난 지금은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날마다 두려워 벌벌 떨었던 내 인생, 그 인생의 한 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가 찾아오셔서 나를 정죄하는 그 모든 세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는 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저를 감싸면서,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 아이는 내 신부야. 나의 신부라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신부라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세력을 막아서 나를 감싸주시면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애야, 이 세상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해.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여러분. 이 예수가 나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늠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예수가 나의 신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랑. 우리들의 신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 이 빛은요 그냥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빛을 의미해요.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빛, 생명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빛, 이 빛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빛으로 가늠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알리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25절에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너 누구야? 도대체 네가 누군데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야? 너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25절 한번 전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야, 그렇게 말하는 넌 누군데? 넌 누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여러분,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죠. 아르케.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아르케는 태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태초.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이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성경에선 하나님이 태초에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뒤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생명을 주러 오신 그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문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과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고 있는 내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진리가 간음하고 있는 내게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런 뜻을 알리 없는 종교자들이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33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전혀 없어. 도대체 어디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말이요? 도대체 어디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37절에서 47절까지 거기에 대한 답을 쭉 해주세요. 37절에서 47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자, 제가 한 문장으로 핵심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여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7절에서 말씀하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에서의 이 내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서의 이 내 말, 이 내 말과 이 내 말은요, 55절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에서의 그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생명을 있게 하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살짝 어려우신가요? 살짝 어려우시면 통함성, 유튜브 통함성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러브스토리 교회 통함성 딱 치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꼭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서는 또 금방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 곧 빛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 곧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우리 장진숙 집사님에 찾아가셔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이 빛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다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빛이 없어서 어둠에 갇힌 자를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뒤에 보면 돌로 치려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빛을 모르는 세상은요, 이 빛을 주시는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기가 간음하고도 자기를 용서해 주려는 그 신랑을 돌로 치려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빛으로 인해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신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진리를 갖고 살아갈 때 이 진리를 돌로 쳐 죽이려는 수많은 세력과 맞서 싸웁니다. 오늘 하루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등대로 하여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어둠에 돌로 치려는 이 세력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외치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외워야죠. 통함성. 통째로 암기하는 성경. 자, 요한복음 8장은 뭐라고요? 자, 각 앞절만 딱 따면 간세쳐진 아마돌이에요. 간세쳐진 아마돌. 이것을 제가 어떻게 외우는지 알아요? 정말 안 외워지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간세쳐진 아마돌. 이렇게 해야지 가늠한 여인, 세상의 빛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외웠냐면요. 자, 간이 자, 간이 쎄해서 몸이 처진다. 네? 간세쳐진. 간이 쎄해서 몸이 처진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간이 쎄해서 몸이 처진다. 8장을 생각하면 좀 늘 간이 쎄해서 몸이 처진다. 그리고 아마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이돌 아니고 아마돌. 아이돌이 아니고 아마돌이다. 자, 간이 쎄해서 몸이 처진다. 아이돌 아니고 아마돌. 이렇게 해서 8장을 딱 외우시면 이 주제가 싹 들어올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 이 빛이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갔고 이 빛이 없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러나 이 빛을 세상은 증오하고 세상은 돌을 던지려 한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에 찾아가서 오늘 하루 이 빛을 증거하며 빛이 있으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